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떠오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시작!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이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는 것이 보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입니다. 물질.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네 물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눈이 밝아지면 온 몸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집,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king, 하나님이 거는 더미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따르면 보물 대신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미래가 됐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 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만모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숭배하지 않고 물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점령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지금은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의 나라를 일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영,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과 운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것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사탄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그 십자가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전쟁은 우리 예수님이 진 것 같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마귀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한번 살려봐라, 죽음과 죄가 제일 무서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죽음을 면해봐라 하고 사탄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음부의 깊은 곳까지도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2차 전쟁은요, 마귀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구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녀의 권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통치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했으면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영어 성경에는 이 의로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의롭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고 몇 개 신학 책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앨 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로마는요, 기독교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룩하게 흉내를 냈어요. 보통 포로를 잡거나 침략을 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중에 좋은 사람은 선생님으로, 가정교사로, 교수로, 얼마든지 일꾼으로 썼기 때문에 한때는 5천만 명이 넘는 이 로마의 밑에 있는 종들이 그 나라를 거의 짊어지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의로움을 흉내냈어요. 용서함을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1000년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지배했죠? 36년밖에 지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함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종이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거 다 암송하시죠? 근데 17절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그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만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됩니다.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던 나쁜 짐승이 우리 자녀를 공격할 때 아빠 엄마가 아들을 안아주면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면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면은 그 두꺼운 사용 설명서 읽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충 핸드폰 쓰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나면은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아, 내가 잘못 사용했구나. 이거 어디 서비스 센터 가야 되겠구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을 닥치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요 꼭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만약 어떤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쩔 때는 풀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골짜기를 하나 지나요. 그것을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축복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재밌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무엇으로요? 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물질 많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싸우지 않고요 미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로 가장 큰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 복이라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면 이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좀 거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주 쉽게 가면 이렇습니다. 좀 모난 표현이지만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난 멍청이 아니야? 이 시간을 갖다가 자기 개발하고 뭐 투자하는 데 써야지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니?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로 더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스스로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에너지가 임하게 돼서 나를 용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